오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복음. 누가 말하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다 잘 아세요. 복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한계리온 다 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고 그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간호사가 있었어요. 중환자 병동에. 어느 병동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5시 되니까 콜이 온 거예요. 새벽 5시에. 비상콜이 오면 달려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막 샤가 빠지게. 달려갔더니 그 남자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아파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대뜸 사과를 이렇게 좀 깎아주세요. 몇 시에? 몇 시에 깎아달라고 지금? 근데 옆에 보니까 그 환자분의 아내분이 옆에서 있는 거야. 이렇게 자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억수로 나쁜 거야, 지금. 죽을 병도 아니고 비상호출 불려갖고 갔더니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깎아달라니까 이제 깎아줄 수밖에 없어서 기분 억수로 안 좋지만 좀 깎았어. 깎았더니 이쁘게 좀 이렇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이쁘게 나눴겠어요? 안 나눴겠어요? 못나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좀 더 이렇게 이쁘게 해갖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먹으려면 또 나눠야 되잖아. 근데 이 간호사가 지금 새벽 5시에 불렀는데 와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이제 이걸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막 옆에 아내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갖고 막 대충 못 낫게 해갖고 줬어. 그리고 이제 와버리겠네? 며칠 뒤에 이 아저씨 죽었어. 장례를 치르고 그 남편의 아내 되는 분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왜 그랬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아무도 안 줘라. 희한해. 이게 하나님 은혜라. 그 간호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그날이 자기 결혼 기념일이었대요. 근데 남편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손에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그 아내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침이 되니까 아내한테 주더래요. 당신 사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옆에 지금 누워서 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보고 있은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를. 그런데 말을 안 하고 혹시나 간호사가 그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남편은 깎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생일 선물을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남편이 나 결혼 기념일인지 생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깎아준 남편인데 그 간호사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간호사는 이제 마음이 어째가 깎아줬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간호사가 너무 미안해서. 진짜 미안하잖아요. 한 평도 안 되는 그 속에서 몇 년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간호사로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입장이나 처지 이런 모르는데 하여튼간 내가 볼 때는 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어쨌든 해주긴 해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들 이렇게 이해 못하고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양반의 아내 되는 분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세상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별게 아니에요. 뭐 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내가 사과 깎아주는 그게 무슨 뭐 큰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 두 사람이 행복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공간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특별하게 나 예수 믿소, 나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 이야기 갖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천국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래 못 살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이루지 못하면 이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요. 가봤자 뭐 할 건데 가서 또 앉아서 당 지어가지고 또 불평하고 앉아 있으려고. 그런 사람 못 가. 다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보면 남편과 아내 말하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죠? 맨날 둘이 싸움박질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있는데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애가 보고 배운 게 뭔데? 배운 게 싸움인데 싸움박질 하지. 우리 엄마는 거짓말장이, 아빠는 거짓말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는요, 속도 예수쟁이, 겉도 예수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는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저를 재보라. 그 집 줄 딱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사기꾼이요, 예수를 믿는데 거짓말쟁이요, 예수 믿는데 맨날 입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처럼 나와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뭐냐? 오늘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얼굴의 미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면요, 얼굴이 표가 돼요. 아, 너 요즘 걱정이 없네.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요즘 무슨 걱정이 있어? 뭐 보고 이야기해요? 마음 보고 이야기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 얼꼴. 하나님의 꼴이 있다. 그래서 그 꼴을 오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핑계 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서 거짓말한 게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장로님들도 거짓말했으면 다 이야기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거짓말했으면 다 이야기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 때 할렐루야, 진실한 삶이 되셔야 돼요. 진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름을 좀 바꾸라 그랬어요. 진실로. 실자는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모든 우리 교인들 진실 1, 2, 3, 4, 5, 6, 7, 8, 9, 10.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뭐냐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됐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앞에 단어가 있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는 보십시오. 밑에 4절 가는데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유라? 놀랬지? 괜찮아. 성경이 앞에 기록해 놓은 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란 말은 앞에 성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그 말이. 그래서 이 죽은 건 다 알아. 부활도 다 아는데 그럼 이 얘기에 대한 이해가 있냐? 이해가 중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복음이 딱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받고?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복음 왜 전해요?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죠? 구원받아라. 복음이다. 구원받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을 이야기, 그럼 뭐 하라는 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데가 익숙치가 않아. 대답해갔다가 혹시나 쪽팔릴까 봐, 물어봤다가 이상한 거 물었다가 혼날까 봐 말도 안 해. 그래서 침묵이 금이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말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지. 그걸 우리가 거룩한 말로 뭐라 그래? 성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다시 말해서 뱀이 탈피하지 않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뱀은요 그 허물을 벗어내야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허물을 벗어야 돼요. 오늘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요. 계속 죽을 때까지 탈피를 해야 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탈피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자라가면 큰일 난다. 자 보세요. 복음의 지금 죽음과 부활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같이 해봐요. 적용이 안 되네. 저 인간은 말씀을 드려도 적용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평생을 들었는데 귓등으로만 들어.
들어도 이게 내 마음밭에 안 와. 그래, 아이고 좋긴 좋은 말인데 나 그렇게 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안 사는 거야. 예,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지.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돼지가 계속 씻겨놓으면 또 더러운 자리 돌아가고, 그 말입니다. 오늘 계속 그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 또 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돼지를 깨끗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깨끗하게 씻어줬어. 돼지가 똥 싸고 비벼. 그게 돼지예요. 근데 사실 돼지는 또 그렇게만 더러운 것도 아니래요. 깨끗한 지가 집도 잠자리와 똥 사는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돼지라네요. 그런 거 아세요? 돼지도 돼지같이 산다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저게 사람같이 못 산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 껍데기만 알아. 겉으로만 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으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복음이 말하는 죽음, 부활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오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지금 나가셔도 돼요. 복음과 죽음이 정확한, 내가 이게 뭘 의미하는 뜻을 안다. what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how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내가 적용할 수 있다 하시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했다 빨리. 쟤들은 뭐 이게 없어? 아무도 없었지 않네 지금? 졸지 말고 딱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뭔 예고입니까? 예수님이 순환받는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거잖아요. 죽고 부활한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34절에 한번 봐봐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몇 개를 깨달았다? 하나도 못 깨달았다. 그 말씀이 뭐에 대해서므로?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춰놨다 이놈들아. 내가 감추어주지 않았으면 알았을 건데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말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 말을 이해를 못하나 이 바보야. 못 깨닫냐?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사람들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깨달아진다, 이해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깨달아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감추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야. 타임이 있다는 타임. 하나님 말 저번에는 똑같은 말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깨달아지네. 근데 깨달아지면 뭐가 있다는 거냐? 내가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던 게 깨달아졌어 오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 누가 역사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역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 말씀이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 게 이게 탁 벗겨지면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때 때가 있네. 근데 그때는 누가 내한테 와서 역사했다? 성령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걸 2차 순환, 2차 순환, 3차 순환 다 알아요. 왜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게 쉬워.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게 이런 기록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전혀 몰라. 그런데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알지. 그분은 누구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는 거야. 미래일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왜? 제자들이 언제 깨닫는다는 걸 주님이 아시거든. 언제? 제자들이 이 감추었던 것을 언제 깨달아요? 좀 여러분도 저한테 이렇게 반응이 좀 있어야 돼. 뭐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게 틀리더라도 뭔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틀리면 혹시 내가 이게 내 이름에 누가 된다 이래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됐잖아요. 눈이 열려 그때부터 뭐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말씀 전하기 시작했잖아. 다 알았거든. 이제는 싹 깨달아진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니들 지금은 모르지. 그럼 언제 안다? 오순절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 다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깨달아지니까 삶이 바뀌었잖아요.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중요하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중요하냐. 난 절대 너희들 말 안 들어. 하나님 말만 들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죽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아지는 것도 기적이야.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오후에 지금 잠이 오는데 저 뭔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은 기적을 객치 못해. 눈이 말똥말똥 돼가지고 야 이거 은혜다 은혜. 누가 그러대? 히트다 히트 그러대? 이거 히트다 히트 그러더라.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는 게 히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그런 것만 아멘 하냐.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똑같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뭐 말을 하는데 우리 병준이가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엄마 마음은 속이 타 안 타? 그렇지? 네, 속이 타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빨리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쉬워. 그런데 이걸 영적인 원리로 하고 적용을 딱 해보면 조금 있으면 얘가 알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깨달으면 이 인생이 바뀔 건데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지금 깨닫는 것도 뭐야?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새끼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애들은요, 속 썩이는 게 애들이에요. 속 안 썩이면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커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를 알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죠? 어릴 때 뭘 알아 지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면 벌써 우리 아이가 대통령 됐거나 안 그러면 하버드에 갔거나 막 석박사 다 땄겠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 그래도 또 가서 하는 사람 있다. 좀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게 이 15장 1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게 죽으시고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 그래? 너무 어렵나? 이거 예수님이 우리 죽은 게 무슨 사건이요? 그래요, 십자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쫄았구만. 그러지 마시고 행복하게 들으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 그래요, 부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성경대로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 됐다? 그렇지요,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주인공이 누구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적어놨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근데 이 죽으시는 게 뭐예요?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의 이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것과 살은 거, 부활한 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고 우리 죄 살았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삶에 적용하는데 실패하냐고. 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잠 깰 시간을 또 줘야지. 엄마가 내를 낳았어.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낳고 나면 내버린다고? 낳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유준이 나가고 지금 계속 머리를 애를 깎이고 있어. 걔는 원래는 애들이 머리숱이 별로 없거든. 저놈은 머리숱이 너무 까매. 나중에 정영식 장로님보다 훨씬 더 머리숱이 많을 가능성이 많아.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 3번이나 깎였대요. 신기하더만. 부럽더라. 억수로.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된다? 길러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애들이 이제 기억해야 돼요. 엄마는 나를 첫 번째 은혜가 2개의 은혜가 있어. 한 개는 뭐? 하율아 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낳아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한 개는 뭐야? 길거리에 안 버리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하민이한테 자, 나를 따라 해봐. 낳아주신 은혜, 이거 따라 합니다. 아이가 길러주신 은혜 두 개를 외웠어. 외워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가.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하민이가 이야기해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이렇게 했어요. 딩동댕 이렇게 맞죠? 맞잖아. 그리고 이야기 애들은 꼬맹이 유치원 애들 답을 이야기 그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아는 거하고 집에 가서 효자 효녀 노릇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문제예요. 하민이는 효자가 될 수가 없어. 왜? 지 몸도 못 가려.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도 아는 거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이해하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알지 못하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면 못 살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오래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은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보니까 골로새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자, 두 가지 동사가 나왔어요. 한 개는 뭐? 한 개는 또 깨달았다. 그러니까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넘어가 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가 맺어 자란다? 열매. 듣고 끝난 게 아니고 듣고 깨달은 날부터 뭐가 자라났다고? 열매.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듣는 거, 이거 샤마라 그래요. 듣는다. 듣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은 게 이게 이해한다는 말로 적히지만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이게 언더스탠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야다예요. 야다란 말은요, 어떤 관계냐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아는 수준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다는 게 어느 정도 아는지 이해되시죠? 40년 산 부부가요, 눈만 이렇게 떠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화났구나. 마음이 좋지 않구나 지금. 근데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큰일 난다. 이런 거 다 알아. 그죠? 그게 야다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럼 뭐 열매 나다.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거, 깨닫는 거는 그렇게 야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열매는 반응이에요. 내가 들었잖아. 깨달았잖아. 오늘 아침에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 부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또 나가갖고 뭐 하고 있다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깨닫지를 못한 거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이 오늘 이게 지금 내가 말씀을 들었어.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럼 나가가지고 삶이 바뀌어요. 왜? 반응이 있거든. 이 반응에 대한 문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 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석동아 이리 와봐, 죄 짓자. 그러면 이거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봐라. 날아가서 이단 옆차기 하면 이게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 이 말. 우리 근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셨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 말씀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해 죽지도 않네. 죄만 오면 같이 놀아.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간다니까. 따라서 자, 그냥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귀로 들으면요, 귀로 듣는 걸로 끝나요. 근데 깨달아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깨달은 이 자체가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와갖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반응하는 것만 하나님 인정해 주는 행동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청소를 해.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반응이 아니야. 내가 그냥 권사하기 때문에 와서 해. 기분 나빠, 억수 나빠. 욕하면서 막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안 되지. 예진 집사 그렇게 했어. 왜 얼굴이 빨개져? 네. 농담이에요. 그냥 원래 집사님 얼굴이 좀 빨개. 은혜 받으면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내가 변했네, 선늘이가 변했네 하는 거는 말씀을 듣고 야 감사하다. 내같이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확실히 모르는데 나 반주한다.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게 반응이야. 아멘을 해라 이놈아.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지금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걸로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그냥 뭐 성가대 오니까 성가하고 뭐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복음의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부르다가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내 곡조에 있는 기도를 들어주셔. 그러면 그 사람이 찬양할 때는요 그 얼굴은 뭐같이 보이겠어요? 천사보다 낫지. 천사는 잽이 안 돼.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같이 해봐요.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뭐가 해결했기 때문에 복음이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원래 죄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 죄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 그럼 복음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뭐.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쫓겨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적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가 뭐냐?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살인, 강도, 저놈 새끼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다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로 봐요. 이해되세요? 살인도 죄지만 그건 지금 하나님과의 살인도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타인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거기라고. 저놈을 죽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 대해서 죽음, 부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 비판을 받지 않아야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저치라는 자체가 상담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문장로님은 저런 사람이네. 박 지사님 저런 사람이네. 이 마음에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요구의 판단이라 비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자 성경이 자아 비판하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영창이는 저런 놈이구만. 이게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헤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아린다는 것도 measure, 측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이 무게를 재는 거예요 지금. 몇 점짜리. 자, 선늘이는 몇 점이고 성경이는 몇 점이고 그 다음에 호경이는 몇 점이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하다고? 억수로 익숙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 저를 판단하잖아요. 아니요? 원래 그래요.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 보면 웃겨요. 뭘 판단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됐지 나처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하유라 너라도 아멘을 좀 해라.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봐봐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는 언제 죽어? 저 가만 놔도 언제 죽어요? 여러분 언제 죽냐고? 아니, 이수동 기사 언제 죽어? 나중에. 언제 죽냐고? 나중에 죽잖아. 지금 일단 지금은 안 죽고 좀 나중에 죽을 거야. 이게 나중에. 근데 한 번은 일어나잖아요. 한 번 일어나.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 일어나는 거. 일회적인 사건 죽음이 이거 이야기한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죽었다는데 가만 놔봐.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내가 언젠가 한번 죽는 죽음이고, 이거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믿는 사람은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치겠네. 분명히 한 번밖에 안 죽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으니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요 안 죽어요? 날마다 안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을 안 하시는구만. 1번과 2번이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나중에 죽어. 선열이도 나중에 죽고 나도 나중에 죽고 성경이도 나중에 좀 죽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죽어 일단.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앞에 말한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거 말고 사람이 후에 심판에 있다 죽는다 정해지고 죽는다 이거 알고 밑에 거 날마다 죽는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날마다 죽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죽으려고 시도하는 걸 뭐라 그래? 자살. 자, 자살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봤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그렇지. 저 말이야. 저 일단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해야 돼. 칼로 찔러 죽을까? 목을 매서 죽을까? 아니면 다이빙을 해 자살 바다에 펑 빠져 죽을까? 아니면 다리에다가 돌을 묶어가 죽을까? 일단 그지? 죽는 걸 일단 생각해야 되잖아. 뭐 어떻게 죽을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어떻게 좀 소리 소문 없이 죽을까? 이런 거 생각해봤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도 죽을 방법을 지금 생각하잖아. 그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걸 안 하고 자살할 수가 없어. 일단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오늘 날마다 죽으려다 복음 속에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죽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일단 한 번 죽는 것도 생각해야 돼. 날마다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생각을 해봐야 돼. 결단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죽을 수 있지 내가? 맞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매일 한 번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면 오늘 살고 내일 결단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예? 오늘 죽어. 내일 또 살아야 돼. 또 죽어. 또 살아야 돼. 계속 매일 반복한다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빨리 줘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님께서 한 번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밑에 개정된 빌립보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니. 이렇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한 번밖에 없어. 근데 나는 자 빌립보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봐. 10절 11절. 내가 이걸 갖다 현대인 성경으로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있네. 내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임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고. 예수님은 부활한 거는 역사적 단회적 사건. 나는 뭐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두 개 나왔어요. 한 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도 날마다 부활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도 예수님이 한번 죽은 거, 우리도 맨날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신 거, 우리도 맨날 부활해야 되고,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올 거잖아요. 부활, 그 미래적인 또 이것도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도 반복돼야 되고, 뭐도 반복돼야 되고, 부활도.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떼어놨다,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고 날마다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요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게 오늘 일어나야 될 사건이면 난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부활하는 게 성경적이라면 오늘 날마다 난 또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표현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 죽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봐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다. 죽었어요. 여러분, 살았어요. 에? 죽은데 여기 왜 있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은 사건의 원인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대.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했다고? 살리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정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뭐예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온 사건이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건. 맞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는 2번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보여줘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크게 좌모니까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요거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이 이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로마서 6장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자, 그냥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그죠? 연합이면 연합. 그리스도인은 같이 해봐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죄에 대해서, 죄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죄가 우리한테 와서 죄 짓자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저놈을 때려야 되겠다. 마귀가 이야기한 거라. 너는 때리는 게 맞아. 빨리 때려라. 그럴 때 따라가면 지금 반응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뭐 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라 그랬잖아. 조는가 안 조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미움이 자꾸 막 생겨. 그럼 이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반응하면 죄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라니까. 아무리 해도 반응이 안 돼. 그게 죽은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산다.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반응이 안 돼요. 반응이 안 돼요. 어디는 반응을 잘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맨날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거는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죽었는데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해야지. 그게 하나님에 대해 산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할렐루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 산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같이 해봐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오늘 우리가 건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해 반응해야 되겠다. 말씀의 반응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과 말씀은 전혀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원래 인간적인 반응은 뭐예요? 나도 갚아줘야지. 그죠? 갚아줘야지. 배로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멋있는 말이 있잖아.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요. 대로 줬는데 말로 받아.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이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여기에 반응해야 된다니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성화가 안 되냐? 말은 백날 들어보면 뭐야? 한 개도 내 삶에 적응이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자고요?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없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만 허락하신 거예요. 언제만 허락했다? 오늘 밤 내용은 찾아가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미워할 시간 없어. 거짓말할 시간도 없고 남 험담할 시간도 없고 죄 가서 때릴 시간이 없어. 지금 우리에게는 오로지 짜장면 사줄 시간밖에 없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만 밖에 못 사는데 뭐 어떻게 해? 짜장면집이 부흥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한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이 안 되면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손해보고 살고 있는가. 손해보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도 손해 안 보려고 다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해요. 손해보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해는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절 알지 못하는 이 말은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이라는 건 주님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주님 살 때 우리도 살았다는 이게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말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 성화되는 거예요. 이 성화되는 것을 뭐라? 복음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행복의 뜻이 뭔데?
에덴, 기쁨의 뜻이 뭔데요? 에덴요.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인생이 되시고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